구약성경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의 말씀. 학개서 2장 6절로 9절. (1311페이지)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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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죠?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죠?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걷는 사람은 스스로 그 자신이 기적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깥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실내가 이렇게 시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고달프고 험난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에 제 손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뒤셀돌프인데요,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도 된대요. 선풍기로 충분하대요. 그런데 올해는 38도, 이웃나라 프랑스는 44도.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물론 그늘에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많이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으니까 한국과는 다릅니다. 며칠 전에도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에어컨을 달아야 될 것 같다고. 이상기후, 그죠? 기후가 이상기후입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이렇게 쏟아지는 때가 없었고,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뜨거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기회, 능력의 기회, 기적의 기회,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로 국가 종교로 우리는 개신교, 리포음드 처치, 개혁교회가 우리나라의 국교입니다 하고 발표한 나라가 화란이라는 나라입니다. 홀랜드.
우리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었어요. 그 헤이그에 가면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관장님이 저희 남대문 교회 출신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지금도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도 화란 신학을 했다. 특히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을 온 사람들이 되게 화란 신학을 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는 네덜란드가 참 중요한 보수적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5%예요. 15%.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차를 타고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대개의 사람들이 그저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찬물에 발 담그고 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베풀이죠 기도할 때에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에 바알신 앞에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강남 금식기도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임을 아십니까? 이 집사람이 제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학 중이니까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자리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 예, 한 분, 두 분. 예, 아유, 저 뒤에도 계시네요. 옛날에는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방학 때문에 꽉 찼는데 참 이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정말 하나님에 더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라 그러죠. 저는 신학교에서,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선교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1976년에 부산에 있는 경남여상에서 국어선생으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선생 2년, 초등학교 선생 12년, 근 30년, 35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지난 5월 말 6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김성광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신대원 시절에 여기에서 기도원을 책임지고 안수하고 기도하셨던 권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징선 목사님을 참 존경한다 그래서 한번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올해 나이가 78인데 저 네팔에 NNCC, 네팔 뉴카버런트 칼리지, NNCC, 네팔 세은약신학대학교 총장으로 1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물론 저는 35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12년 동안 이사장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학교가 이렇게 크기까지 재학생이 850명이나 되는 큰 학교입니다. 선교지에서 850명 재학생을 가진 신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 서구 쪽에서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어서 더 적습니다만은 일반 대학이 아닌 신학교 학생이 850명, 어마어마하죠. 아마 혹시 텔레비전을 자주 보신 분은 이 지구상에서 200개가 넘는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1위가 네팔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그렇게 성장시키기까지 저는
뒤에서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분은 총장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동안 이사장 하다가 물러나니까 손 목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꼭 목사님을 모시고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제 혼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회 오래되신 분은 아십니다. 권성일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로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 사랑을 받으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학교에다 그냥 총장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네팔에 있는 신학교 총장을 맡았습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팔이란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산악지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꼴짝꼴짝 마을이 산속에 있어서 마을끼리 소통이 안 돼요. 중동 지역에 가면 유명한 공항들이 있잖아요. 새로 생긴 도시들이 있잖아요. 가보세요. 전부 다 네팔 청년들입니다. 영어를 잘해요. 이유는 그 산속 꼴짝꼴짝보다 종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제 해석입니다만은 네팔 국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영어가 더 쉬운 거예요. 제가 어차피 이제 총장을 맡았기, 지금까지 신경도 안 썼는데 어차피 총장을 맡았으니까 내가 네팔어를 공부해 봐야겠다 해서 네팔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샀어요. 아이고, 한 2페이지 넘겨보니까 이건 도저히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알파벳 자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네팔을 통일시켜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젊은이들은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하루에 2,000명씩 카트만두 공항에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지금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네팔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고 하느냐. 꼴짝꼴짝마다, 산속마다 힌두 교도들과, 힌두 교도는 성격이 또 그렇잖아요. 전부 우상입니다. 세계의 귀신들은 히말라야 산속에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현재 세대보다 더 달라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디프런트 제너레이션, 우리와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60대, 70대들은 자라면 산과 들과 나무와 풀과 흙을 보고 자랐습니다. 40대, 50대는요 콘크리트만 보고 자랐습니다. 길바닥도 콘크리트고, 집 벽도 콘크리트고, 건물도 콘크리트. 그런데 지금 세대는 요것만 보고 자랍니다. 요것만. 서울 시내 보니까요, 횡단보도에 빨간불, 초록불이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대요. 바닥에. 내가 그걸 보고, 그렇지, 전부 다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비쳐야 초록불인 줄 알고 횡단보도 건너가지. 참 누가 머리 잘 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디프런트,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도 포로후 시대에 써진 소선지서 가운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디프런트 제네레이션, 다른 세대를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그 당시에는 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자기 가족 얘기하고 자기 자녀 얘기하고 자기 자랑한다. 저는 제 자녀들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텐데 자녀 교육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나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종교 개혁 시대를 얘기하고 100년, 2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여기는 저를 혹시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혹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와 보면 제 설교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알지만,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새벽, 수요일, 주일날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식상할 것 같기도 해요. 은퇴하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 욕심은 이전 영광보다는 장차 올 영광이 더 아름답고 멋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거 지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어쩌다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감을 발표한 나라가 기독교인 숫자가 15%도 안 되냐고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 갔더니 기껏해 하는 게 풍차마을에 가서 풍차 구경하는 게 다고, 기껏해 바닷가에 가서 멀 바다, 대서양 바다가 바라보는 게 다인데, 이게 아닌데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 출신 이준 열사 그 관장으로서 일하시는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암스테르담 장로교회가 없어집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장로회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간 있으면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가진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있는 장로교회가 다음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는 엑스폴로 74가 있었습니다.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엑스폴로 74를 준비하면서 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그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내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지옥에 속한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외우시는 분 계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불적불적 뛰고 뭐 이렇게 하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목사 되실 분을 가르쳤던 교수고 신학자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몇 분은 저를 잘 압니다마는, 저는 신학 가운데도 성경 선교 신학을 전공한 선교 신학으로 신학 박사가 되었고, 유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그리고 무속 종교를 연구한 동양 철학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은퇴 다 하고 이제 물러났다고 축하받을 줄 알고 갔다가 뒤집어 쓰고 왔어요. 대학 총장 맡아라고. 그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우상투성인 그 땅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놀라운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하, 이래서 내가 동양 철학을 했구나. 뭐 제가 이름만 대면 이 조계종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사찰의 아주 유명한 학생들, 유명한 스님들, 제 클래스메이트고 제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같이 동양 철학 공부했기 때문에. 제 바로 옆에 공부한 사람은 마지막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저를 몰랐습니다. 민속대학 졸업했다는 말만 들었지 무당인 줄 몰랐어요. 무당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흥사들은 여기 서서 그냥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불같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라 시간이 좀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사실들을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속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상대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이제 저는 또 그곳에 가서 그 우상들과 엄난한 힌두교에 대해서 갔다 온 사람들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엄난한지. 힌두 사원에 가면요, 처마 밑에 울긋불긋 장식을 해놨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절간에 가면 사찰들이 울긋불긋 땡 그런 거겠지. 그렇게 보고 오면 안 됩니다. 혹시나 힌두 사원을 둘러보시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딱 갖다 대가 아주 그 주음을 가지고 쫙 한번 당겨서 보십시오. 그게 뭔지 전부 다 성적 행위를, 남자와 여자가 발가벗고 붙어서 성적 행위라고 있는 걸로 쫙 둘러놨습니다. 같이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도 모르더라 보니까 뭐 한국의 절간이랑 뭐나 똑같네. 한번 당겨보라고. 스마트폰으로 사진기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 쫙 한번 당기면 크게 확대돼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라고. 그것도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 그것도 앞 뒤도 없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이상한 성행위하는 장면들을 장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음란과 온갖 못된 유혹과 거짓과 술수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가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걸 이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나 새들이나 짐승이나 벌레까지 싹 다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피신했던 짐승들만 다 다시 홍수 후에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아있던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방주 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물고기들이요. 물고기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나 좋다 이것 봐라 하고요 마음대로 헤엄쳤던 물고기들입니다. 왜? 물속에 살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합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도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더 크게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불받아라. 그렇지요.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불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이 참 중요한 말이었죠. 이열치열이라고. 저는 그런 우상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회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어요. 교회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제 고향은 경남 밀양군 매산자 안내자 산내면, 교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한 적이 없고요. 어른들 보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나 산밖에 갔다 온다. 그러면 산밖에 얼마나 멀든지. 그런 시골에서 자란 제가 부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상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는 사람들이고, 나라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2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상종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와서 그랬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제가 다닐 당시에 우리 학교 학생이,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숫자죠, 1,400명이었습니다. 1,400명의 학생 회장이 그래도 고3쯤 되면 여학생이라도 사귀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여학생 사귀려고 교회 갔어요. 그런데 3월 3일 날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도 없고 민족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한번 보세요. 조만식, 안창호, 뭐 줄줄줄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목사님 실명 밝혀도 괜찮죠? 임정찬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한의원이셨는데 목사님이셨어요. 3월 3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 남궁옥, 이상재, 김구 전부 다, 유관수,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진짜 애국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도 모범이 되고 힘이 되지만요, 아까 이 학생 한 두세 분 계셨습니다만은 학생 시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시시 수련회를 갔는데 성경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already 벌써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영생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알아야 돼. 이 특권을. 우리는 이미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세계 불교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내 죄가 하도 많아서, 불교에 나오는 수미산,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죄가 있어 난 지옥 간다. 그 소리를 기독교인이 하면요, 불교인들이 그럽니다. 얼마나 겸손하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를 봐야 돼요. 필이야. 딸 이름이 불필 스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는 본래 첫 딸은 태어나서 죽었고요, 그래서 입산하고 난 뒤에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성철 스님한테 와서 네 딸 태어났으니까 필요 없어,
나 속세 떠났어요. 나라도 주의하지. 그래도 네가 그러면 되냐? 참 필요 없다니까. 그분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아니 불자 반드시 필자 불필수는 필요 없다. 그게 성철스님의 딸 이름입니다. 제가 요 불필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폰에 검색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불필스님하고 찾아야 되니까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쓴 내용이 이겁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와 인연을 끊고 50년이 넘도록 인연을 끊고 살았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우리의 죄가 많은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대속주가 없구나.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속주가 있으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아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철 스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하나뿐인 자기 딸 불필에게 남긴 글이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구나. 너와 인연을 끊고 사는데 내 죄가 크다. 우리에게는 구속주, 대속주, 내 죄를 대신해 주실 분이 없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라.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죠? 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벌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역, 남대문교회가 서울역 앞에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차근차근, 그래도 학자인데, 남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래도 학자인데 뭔가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니 그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75세 세례를 받으셨어요. 57에 혼자 되셨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생했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근데 저는 형님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서 형님 댁에 엄마가 살잖아요. 형님, 엄마 지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절에 갔을걸? 아닌 게 아니라 달고 왔어요. 부처님 오신 날 꽃 탁. 어머니, 세례교인이 절에 가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어디 좀 세례교인이 절에 가냐고. 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나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와서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드린 게 있다고. 아무리 이론을 설명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인데 엄마에게 가르쳐야 될 거 얼마나 얘기해서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딱 한 구절만 가르쳤어요. 그건 또 달라요. 뭐냐? 나라 이거 와 이래 샀노? 예수님이다 해결했다나? 그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 잠시 후에 제가 사탄의 속성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끌고 갑니다. 예수 믿어도요 본인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끌려가요. 야,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 왜 천국 가? 지옥 가자 하고 끌고 가면 요거 하나는 기억하면 되거든. 나라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왜 이래 샀노? 나라 이거. 우리 어머니는요 그 이후부터는 그거는 쉬웠던가 봐. 잠꼬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말이 중요하네. 이미 사망에서, 성경 잘 보세요. 성경 한 번 더 비춰주면 좋겠네. 마지막 구절이 어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아이디라 그러죠.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영어로 아이디 카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인터넷에 어떤 방에 들어가면 자기 아이디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지금은 참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데 자기 아이디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오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분명한 천국의 백성이고,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선비 최초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40년 전에 1884년 9월에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1885년 6월 21일, 다시 얘기할까요? 1885년 6월 21일. 저는 이걸 계속 얘기해도 그냥 듣고 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네. 1885년 6월 21일 주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40년 동안 남대문교회는 140년 동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887년에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와 정동감리교회, 감리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이전에는 남대문교회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남대문교회는 제주문에서 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년 동안 가져온 이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던 이승만이, 그리고 그 기라사 같은 선비들이 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우리 기독교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놓으셔야 돼요. 조선시대의 선비, 여기 혹시 옛날 학문을 공부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어른들 가운데 아마 분명합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한번 따라합시다. 도학선비, 길도자 배울 학자. 조선시대의 우리 유교의 정신은 도학입니다. 도학선비. 그래서 이와 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맹자가 얘기했던 심성론을 가지고 인의 예지를 강조하면서 서울의 동대문은 흥인지문, 인이 들어가 있죠. 서대문은 돈이문, 의가 들어있고, 남대문은 숭례문, 예가 들어있고, 북조에는 홍지문, 인의 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보신각, 인의 예지신.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학은 이 도학선비,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 못 찾았어요. 길을 아는 사람들, 길은 통해야 되거든요. 그 도통이라 말을 씁니다. 도통한 사람들을 도사라 그럽니다. 가짜 도사들 많지요. 자기도 길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에? 막다른 골목은 길이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호관 가보세요. 이 길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붙여놨잖아요. 전부 다 죽음이라는 장벽에 갇혀서 길을 못 갈 때에 우리 기라성 같은 기독교 선비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선비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변론자도 필요 없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심판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초기 시대에 깨달았던 이 선비들의 이 도를,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대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전보다 이유가 더 분명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고린도 저 화면에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학자로서, 동양 철학을 하고 성교신학 학자로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어느 누가 유혹을 하고 어느 누가 나를 꼬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굳건한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가는 길임을 확실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이렇게 분명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자에게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가득하고 여러분 앞길에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십자가를 한번 쳐다본 적도 없는 제가 140년의 역사를 가진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은퇴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네팔 신학교의 총장으로 나갑니다. 이거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길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옮겨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 주신 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 계시면 아마 신학교 다닐 때 이 용어는 수없이 반복했는데 너무 그냥 분명하고 확실하고 일반적인 얘기라 생각하고 목회 몇 년 하는 동안에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는가 봐요. 저는 제자들이 찾아오면 늘 이 엔 크리스토스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In Jesus Christ.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간단히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에 이런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외우시잖아요.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능력을 확실히 체험하고 이 능력의 역사가 확실히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복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아마 다른 목사님 부흥사들 왔으면 벌써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시간인데
이제 본문 이야기를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디프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좀 앞서가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앞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이요, 태국 선교사입니다. 애가 4명입니다. 맨 큰 딸은 이제 지금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맨 막내는 내일이 2번째 돌입니다. 그것만 해도 애국자죠. 애를 넷이 데리고, 그것도 태국에서, 그것도 우본 라차탄이라고 옛날 나환자촌입니다. 이쪽에는 태국 나환자, 저쪽에는 라오스 나환자입니다. 게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한국에서 저 후원하는 게서 위험하다고 빨리 피신하라 하는데 제가 피신하면 안 되겠지요. 애를 4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게다가 태국 하야 하나까지 입양까지 했어요. 5명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피신하면 저 태국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으로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이 어려운 때 같이 있어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선교사로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피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참, 만약에 이 딸을 내가 키웠다면 저런 딸로 키웠겠냐?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6살 때 서쪽 하늘에 밝게 오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은별아, 그 예수님 오시면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 안 돼요. 아니 나 너 추울 때 따뜻한 방에도 데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거 왜 그러냐?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경비 아저씨가 막 섭섭해가지고, 자기는 잘했는데 은별이가 세상에 그때는 학교 제가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럽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학생들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앉았는데 톡 튀어나오면서 제 딸이, 선생님 저한테 줄 상은 없어요? 니한테 줄 상은 없구나. 와,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명랑하고 밝게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셨고, 대학교를 말입니다. 4군데 시험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학교 이름 밝혀도 되나요? 한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장로의 신학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교 들어갔어요? 참, 한 달쯤 지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님, 딸 빨리 대학에 등록하세요. 우리 대학에 등록하세요. 왜요? 이상하게 목사님 딸이 응시한 고과에는 애들이 졸졸졸졸 다 빠져나가고, 예비 후보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목사님 딸이 거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 한 달 동안 그 사람 가슴을 조였겠어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때는 밉기도 하고, 뭐 저런 태평이 했나 싶기도 한데, 보세요. 그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입학하고 난 뒤에 더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아빠, 내 우리 대학에서 꽁지로 입학했지. 그럼 꽁지로 입학했지. 근데 애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예비 후보자는 이름이 있어 들어오면 다 아는데, 얘는 예비 후보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공부 못해도.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그러면 내 애들이 엄마 들었잖아, 공부 못해도 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 신방가지고 공부 못해도 된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뭐 안 되면 부모님이 답답해 가는데, 제발 부탁은 진짜 내 아이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보세요,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자기는 딸이 그렇게 하고 아들이 그렇게 크니까 그렇지. 제 아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제가 돈 한 푼 쓴 적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가 제 아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공부도 못하는 아이 등록금 내야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 자녀 책임져 줘야지. 근데 제 아이는 그렇게 안 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석사 박사학위까지.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서 저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이 어렵기 때문에. 국방대 교수거든요. 아빠한테는 그런 얘기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빠 평소에 아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아들. 그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까지 됐잖아요. 근데 한 푼도 제가 돈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친구나 엄마 아빠에게 예수 잘 믿고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딱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정해 주라. 인정해 주라.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또 로마의 속담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 평생 저는 신조로 삼아왔습니다. 참 그 얘기, 속담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좀 우스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면 생명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면 평생을 바친다. 그게 간단한 로마의 속담이지만, 여기는 아주 세상에서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 기도, 설교를 갈 때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들었던 속담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우스운지. 근데 속담 가운데도 세상에도 귀중한 교훈이 있거든요. 초기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교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정기적인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노예로 살고 어렵게 살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이고 내가 헤어날 길 없는 도덕적 슬픔 때문에 몸부림치는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한 겁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도요, 교리 공부, 요리문답 선교사들이 가져와서 가르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 계백정이 장로가 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감동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아들을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너무 나 같은 백정에게 고종 황제가 먹는 감기약을 선교사가 갖다 주고, 나 같은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해주셨더니 너무너무 황송해가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 사람이 박서양이라는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추스를 했죠. 독립운동가로. 이 박서양입니다. 박서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제가 서재를 뒤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5학년 때에 제가 신학교에서 저는 떨어져요. 아이들은 전부 다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지루했든지 뭐 했든지 몰라도 종이 한 장이 적혀있는데 공책 조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은 나보다 더 영리하고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나의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큰 일꾼이 될 줄,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가 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이요, 아빠 고생시키고 싶어 했겠어요? 우리 아빠가 인정해 준 아들인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면 됩니다. 저는요, 집사 때부터 저는 지방신학교육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돌아서면요, 아이고 오늘 또 설교 떡쳤구나. 지금도 뭐 설교하고 난 뒤에 돌아서면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주시는데 내가 그것밖에 못 자라나, 그런 생각 가집니다만은 막 우울해가지고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러면요, 집에 오면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가운데 오늘만큼 큰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못한 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단 한 번도 그런 인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면 좋겠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장로님, 눈 감고요, 2년 만에 한국에서 최고로 하는 설교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만 마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 주십니까? 아니, 마음에 안 내키는데, 아니,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처음 목사를 시작하고 개척교회 할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래서 발이 닳도록 한 주일마다 매주마다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밝혀버릴까요? 이것도 박종윤 장로란 분입니다. 그 딸이 박예라 선생이라고, 우리 옛날에 김성강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설교 녹음을 딕테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일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 금식은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농담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농담을 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김 목사님 알았으면 제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우리 목사님 강남 금식교회 설교 좀 시키면 안 되겠냐 했더니 퀄리티, 목사님의 질을 증명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포기했대요. 소목사 질을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어떻게 질을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후부터 제가 강단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하, 내가 농담을 해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도 저분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해주니 정말 내가 설교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정말 여러분 거룩하냐고? 안 거룩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나는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워 어쩌고 싶어요. 왜? 교인들은 나를 모르잖아요. 어이구, 저런 사람이 우리 앞에 가르치고 설교했구나.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인정하시고 여기에 세워주셨으니 그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사탄의 속성을 제가 말해, 이건 알아둬야 돼요. 사탄. 이 사탄은요, 굉장히 지위와 권세가 있어요. 저 또 가서 부딪혀야 돼요. 네. 아마 가능하면 저는 안 부딪히고 피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저는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접했습니다. 싫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피곤하게 해요. 왜? 요것들이 까불고 설치는 것은 지금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데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끝난 권세예요. 그런데도 요것들이 설치는 것은 자기들이 한때에 사탄이라는 놈은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퍼 천사장이었거든. 근데 이 천사장이 타락한 거죠. 내같이 능력 있는 천사장이 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냐? 사람을 섬기느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길 탈선한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성경에는 단수로 나옵니다. 사타나스. 우리는 사탄하지만 히브리어로 사타나스입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한 놈이에요, 한 놈. 그런데 이 대장이 타락을 하니까 쫄개들이, 천사들이, 그늘에 있는 천사, 장이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타락하는데 이걸 타락한 귀신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동양에서는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좀 걸려가 죽으면 무좀 귀신이 되고, 암 걸리면 암 귀신 돼. 속지 말아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믿고 하면 천국 가지. 요거 누가 흉내내냐? 요것들이 하는 거예요. 요게 대단히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귀신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제가 한번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마누라 입에서 6년 전에 죽은 내 여동생 목소리가 나와요. 속지 마라. 6년 전에 죽은 여동생 흉내내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요. 몇백 년에 죽은 남이 장군 흉내냅니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 된다 그랬어요. 원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요 귀신들이 남이 장군 흉내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첫 번째 권세에 있어요. 온갖 흉내 다 냅니다. 누렇다고 해서 금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권세에 눌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합니다. 우리 어머니 절에 가서 촛불 켜면서 내 아들 목사 되게 해달랐다는 것처럼, 아무리 사함받고 세례받았다 해도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유혹당해서 비틀거립니다. 유혹합니다. 보세요. 제일 사탄의 상징, 성경에서 나오는 상징이 보디발의 아내인데, 그 권세 있는 시위당의 아내가 참 힘도 없는 노예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같이 잠자자고. 그게 두 번째 속성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요셉이 죄 지었어요? 죄 안 지었잖아요.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제가 여기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는 오신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예가 있다 그랬어요. 춘향전을 읽으면 안다 그랬어요. 춘향아, 내가 서울 가서 과거급좀 데리러 올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데리러 올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춘향이도 이도령 기다려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영락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변사또.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고을의 원님입니다. 두 번째, 춘향아 수청을 들라 유혹하잖아요. 끝까지 유혹 안 하니까 나중에 고을의 관장을 능욕했다 해서 능지처럼 죄를 뒤집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면 우리보다
자, 여러분 제가 쭉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보다 더 위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현 세대보다 더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국기도원인 강남 금식기도원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옛날 성전보다 새 성전이 나아야 합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옛날 성전이란 말은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다고. 야,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들어봐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육신 성전도 앞으로의 육신 성전, 앞으로의 우리의 영적인 삶, 앞으로의 우리,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 제발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김창연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선배입니다. 며칠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먼저 은퇴했거든요. 정말 청빈하게 사셨어요. 아들도 목사지만 손자도 이제 목사 됩니다. 3대 목사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자기는 평생 동안 무소유로 살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 손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참 목사님 진짜 말씀대로네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가장 풍성하게 누리며 삽니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전에 내가 학교 선생하고 돈 벌고 자가용 몰고 다니고 집 사고 그럴 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날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물질적으로 부했고 이전에 건강했던 것보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후 3시와 7시에 제가 말씀드린 더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미래가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이 임하면 이미 already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비교될 수 없는 것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간 것보다도 미래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특히 오후 시간에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신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왕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내려가시면 덥습니다.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날씨가 무더우면 무더울수록 시원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있지만 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지금 그래서 오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응답받음을 통하여 정말 새로운 확신과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